오늘 이사야 53장을 보겠습니다. 어제 이사야 52장 후반부 살피면서 53장을 약간 살폈는데 53장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면 좋겠어요.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알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또 성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성자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성령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아는 게 믿음의 삶에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어떻게 하셨고, 예수님이 어떻게 그 일을 위해 희생하시고 헌신하셨는지, 왜 그 일이 일어났는지, 이런 부분들을 오늘 이사야 53장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가 보면서 이렇게 좀 더 선명히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사실 어제 나눴지만 내적 치유에 있어서도 이 주님이 어떤 일을 이루셨는가를 우리가 이해하게 될 때 사실 강력하거든요. 십자가 복음이 우리 신앙의 모든 영역에 기초가 되고요. 그 복음의 토대 위에 설 때 우리가 강력한 능력이 있음을 기억해야 돼요. 53장 1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이 말씀은 앞장의 52장 13절부터 15절, 52장 13절부터 15절은 53장을 요약해 놓은 구절이라고 할 수 있어요. 53장 13절에는 그 예수님의 승리, 예수님이 존귀케 될 것에 대한 말씀이라면 14절에서는 예수님이 상하게 될 것이다. 아주 말할 수 없이 상하게 될 거고, 그걸 통해 핏부림의 대속사역을 통해서 구원할 거다. 이게 이제 15절에 있는 말씀인데, 바로 이렇게 놀라운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증거했을 때 사람들이 안 믿었다는 거죠. 누가 믿었냐 이러잖아요. 누가 믿었냐, 그렇죠?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났느냐, 못 믿었다는 거죠. 제대로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고 알려고도 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지만 팔은 능력을 상징하고요. 왜 그러느냐? 사람들이 기대하는 모습의 구원이 아니었기 때문인 거죠. 사람들이 늘 머릿속으로 상상하던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원하던 모습으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더라면, 여기 메시아는 예수님을 가르치잖아요. 자기들이 원하는 모양으로 예수님을 메시아가 왔다면 그야말로 환대를 받고 그야말로 예수님을 잘 믿었을 거예요. 육신적으로도 그럴싸하고 언변도 뛰어나고 세상적으로도 좋은 집안 출신으로 외모도 좀 출중하고 말이에요. 야, 저분이야말로 우리가 기다렸던 그분이다,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생각하던 것과는 전혀 다른 형식으로, 다른 모습으로 오셨어요. 왜 예수님은 메시아를 위대한 인물로, 그러니까 사람들은 메시아를 위대한 인물로 생각했을까? 사실 성경에 두 관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이 있잖아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그가 오시는 날 놀라운 통치가 이루어지고 회복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약속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아의 오심을 굉장하게 생각했다면, 또 다른 한 측면으로는 고난받는 종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해를 그들이 못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기대했던 방식은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역사를 뚫고 오셔가지고, 그렇죠? 그 원수들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그렇죠?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이스라엘 중심으로 그러한 역사를 기대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섬기는 종으로 오신 메시아. 그래서 사람들이 엄청 어려워했다는 거죠. 좀 울리는 것 같아요. 좀 안 울리게 해보시면 좋겠어요. 왜 그랬을까? 그러면 2절 이하를 볼까요? 그의 출신, 외모가 형편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환영하지 못한 이유, 기대감과 다르게 오셨어요. 예수님은 기대감과 다르게 오셨어요. 읽어보죠. 그는, 성경 읽을 때는 크게 같이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연한 순 얘기하죠. 연한 순, 그렇죠?
그러니까 부들부들한 거죠. 팍 이렇게 건들면 끊어져 버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는 생명이 있어서 그 연한 순처럼 나오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예, 큰 나무를 만들 수 있는 것들이 그 속에 다 들어있죠. 그러나 그 수는 쉽게 끊어지는, 연약하기 짝이 없는 그런 모양. 또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다.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처럼. 또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나도 없어요. 외모도 출신도 아주 비천한, 태어날 때 마국간에서 태어난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사람들은 외모를 얼마나 따집니까 오늘날. 그런데 예수님은 외모를 볼 때 고운 모양도 풍채는 체력도 막 이렇게 좀 체격도 있고 얼굴도 좀 예쁘고, 그렇죠?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매력적인 게 하나도 없었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오셨어요 예수님이. 사람들로부터 환영받을 만한 게 아무것도 없이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면서 막 예쁘고 막 잘나고 저 멋있게 막 오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좋은 집안에서 골라서 그냥. 근데 왜 이렇게 오셨느냐는 거죠. 그렇죠? 만약 예수님이 거구에다가 잘생긴 인물로 오셨더라면 확실히 달라, 보통 사람과는 완전히 달라, 이렇게 하면서 그냥 열망했을 거라고요. 요즘도 그러잖아요. 왜 사람을 외모로 보잖아요 많이. 예. 너무나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은 모양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예. 사람들이 기대하는 방식을 완전히 뒤집은 거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해요. 내가 전에는,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 내가 전에는 그리스도를 육체로 봤다. 육체로. 그러니까 월들리 포인트 오브 뷰라고 말해요. 세상적 관점으로 봤다. 그랬더니 메시아가 아니더라.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보니까 내가 다른 관점이 내게 생겼다. 세상적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을 갖게 됐다. 이렇게 표현해요. 세상적 관점으로는 복음의 진리를 알 수 있지 않아요. 영적인 진리를 볼 수 없어요. 다른 거죠. 다른 거죠. 네. 그래서 3절 보세요. 또 3절. 환영받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했도다. 귀히 여길 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여기 뭐라 그랬어요? 멸시를 받았다. 그 말은 뭐예요? 왕따 당했다는 거예요. 존중받지 못했다. 업신여김을 받았다. 사람들이 그를 우습게 여겼다는 거예요. 우습게 여겼어요. 멸시를 받았단 말이. 또 두 번째로 뭐라고요? 버림받았대. 사람들에게. 자기 땅에 왔지만 아무도 환영하지 않았어요. 거절당했어요. 세 번째로 간고를 많이 겪었다. 그 말은 고통을 많이 겪은 사람, 겪었다 그랬어요. 엄청난 고통을 많이 겪었어요. 그리고 네 번째 뭐냐? 질고를 아는 자라 그랬어요. 질고는 뭐냐? 질병입니다. 질병으로 인한 고통. 예수님은 어쩌면 인간의 그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어쩌면 그런 육신적인 질병에 대한 아픔도 아마 성장 환경에 있었지 않았을까. 잘 모르겠지만 그런 영역도 아마 감당하신, 경험해 본, 여기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구절이 그걸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고통을 많이 겪었다 그 말은요. 이 말은 정서적인 영역에서도 있고요, 육신적인 질병에서도 있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부분에 질고를 겪었다는 거예요. 질고를 알아요. 많이 겪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육체적인 질병으로 인한 고통이나 괴로움을 잘 안다는 거죠. 예, 잘 알아요. 그런 고난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 어제 우리가 이 부분 살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우리를 위로해 줄 수 있는 분이죠. 우리를 위로해 주실 수 있는 분.
왜 그런 표현 하잖아요. 왜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과부가 과부 사정한다. 어려움을 겪어봐야 겪어본 사람의 심정을 안다. 왕따를 당해봐야 왕따를 당한 사람의 심정을 알고요.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본 아픔을 경험한 사람의 마음을 알고요. 이걸 뭐라 그래요? 우리 동병상련, 동질의식, 공감 이런 표현 하잖아요. 그 감정을 함께 이해하는 이런 영역들을 이제 이렇게 예수님은 다 갖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의 모든 상황, 모든 환경, 모든.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라고, 우리의 친구가 되시는,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함직한 모든 아픔을 예수님이 친히 경험해 보신 분. 지금 이 얘기입니다. 그렇게 오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연약한. 예수님 결코 이렇게 풍채가 좋지 않았다니까요. 외모 때문에 고통당한 사람의 심정을 예수님은 너무너무 잘 알아. 출신 가문 나사렛 출신이야. 별 볼 일 없어. 그게 뭔지 알아요. 과거에 저희 형님이 군인이었다가 퇴직해가지고요. 이렇게 좀 지나간 얘기예요. 대기업에 원서를 냈어요. 근데 안 돼. 다 높은 사람들이 추천해가지고 다 될 거라고 얘기했는데 안 돼.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좀 방송에 내기는 좀 그럴 얘기지만 전라도 사람, 본적이 전라도 사람이라는 그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본적을 바꿨어요. 서울로. 금방 되더라고요. 순식간에 돼. 그 다음에 바로 그냥 됐어요. 그래서 저의 본적도 목동 549번지입니다. 서울 양천구 모기동. 금방 되더라고요. 과거에는 전라도라는, 이게 서울에서는 이렇게 많은 지역에서 그런 걸 우리는 약간 이해하죠. 정서적 이런 어떤 차별성 같은 거. 근데 그게 뭔지 이제 이거.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 이걸 수도 없이 들은 거죠. 그런 얘기. 그러니까 친히 우리 모든 사람이 경험해 볼 아픔을 예수님은 너무 잘 경험한 분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환영받지 못한, 심지어 자신의 동생들까지 예수님을 배척하기도 했잖아요. 마태복음 8장 34절에 보면, 9장 4절에도 고향 나사렛에서 절벽에 떨어질 뻔하는 일도 있습니다. 자기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말을 한다고 밀어버리려고 하는. 또 예루살렘 교회에서 배척을 받으셨고 가는 곳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대적했습니다. 네. 왜 그럼 예수님이 이렇게 오셨는가? 예수님이 왜? 사실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서 얼마든지 그렇지 않은 환경을 사실 수 있는 분인데 왜 이렇게 오셨는가? 바로 우리 때문이에요. 우리 때문에. 4절을 보십시오. 4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었다. 네,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 여기 직역하면 우리의 질병들과 우리의 슬픔들을 짊어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짐으로 오는 인간의 모든 저주의 문제를 짊어지는 거죠. 그 저주 중에 하나가 이제 질병과 관련돼 있는 거고요. 우리의 슬픔들을 짊어지셨어요. 우리가 당하여야 될 질병과 고통과 슬픔을 여호와의 종이 친히 담당하셨다. 그렇게 말하죠. 친히 담당하셨어요. 근데 이걸 몰라. 당시 유대인들이 몰라. 바리새인도 몰라.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잘 모르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거기 뭐라고 했어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생각하거늘. 예수님 우리 때문에 돌아가시는데 우리는 생각하거늘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러니까 여기 생각하거늘이라는 단어의 원어를 보면 우리가 그를 판단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를 판단하기를, 그런 의미예요. 뭘요? 세 개의 그 분사구문으로 되어 있거든요. 첫째는 뭐냐? 징벌을 받는다라는 그 말하죠.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벌 받아서 그러지. 두 번째는 그래서 맞는 거야. 세 번째는 고난을 당하는 거야 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고난의 이유가 뭐냐? 죄 때문이야. 그래서 하나님께 두드러 맞는 거야. 그것이 고난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십자가. 신명기서에 보면 나무에 달리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주받아 죽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저주받아 죽는 거야. 당시 유대인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위하여, 그러니까 아들로서 우리의 죄를 위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대속적인 고난과 슬픔을 감당하신 구원자예요. 그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그렇게 말하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죽기까지 복종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오신 거죠. 근데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한 거죠, 예수님을. 예. 이제 우리를 위해 받은 고난과 그 결과가 무엇인지 5절에 나옵니다. 우리를 위해 받은 고난이 무엇인지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죄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여기 우리라는 말을 나로 바꿔보세요. 나로.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나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받았도다. 내 문제예요, 내 문제. 얼마든지 편안하고 안락하고 좋은 환경을 선택할 수 있는 그분이 사실 이 땅에 올 이유도 없죠. 혹시 이 땅에 오시더라도 정말 좋은 가문에서, 좋은 환경에서, 좋은 부모 밑에서, 좋은 지역을 골라서 왕궁에서 편안하고 잘생긴 외모를 가지고 정말 사람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안 오셨어요. 왜요? 그분은 십자가를 지셔야 됐어요. 그분은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나를 구원하기 위해 찔려야 했고요, 맞아야 했고요, 죽어야 했어요. 버림받아야 했어요. 가난한 자들, 상처 있는 자들, 억압받은 자들, 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시기 위해요 친히 그렇게 오셔야 했다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에 집중적으로 말하는 게 뭐예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많은 사람을 대속물로 자기 목숨을 주러 왔다. 이게 마태복음 20장 28절과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동일한 구절로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나를 섬기러 오신 거예요. 나를 위해 죽으러 오신 거예요. 매일 죄를 범하고 매일 실패하고 매일 이기적이고 매일 남 후욕하는데 쉽게 동조하고 쉽게 넘어가 버리는 불합리한 삶을 살아가는 제 모습, 여러분의 모습, 우리의 모습,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한 거죠.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저주를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받으시고 대신 죽으시고 대신 구원해 놓으신 그 은혜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거죠. 이 우리가 그 은혜죠. 그의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이에요. 내 허물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나 때문에 찔린 거예요. 여러분이 허물을 볼 때마다, 여러분이 실패를 볼 때마다, 여러분이 이기적이고 여러분이 누군가를 후욕하고 여러분이 시기 질투하고 여러분이 온전하지 못한 마음을 가질 때마다 예수님을 내가 그래서 찔렀거나
예수님이 나 때문에 찔렸구나,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나의 허물, 나의 상함, 예, 내 죄 때문에. 근데 그 징계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 우리에게 무슨 일이 주어졌느냐? 두 가지인데요. 평화예요, 평화. 샬롬이 주어졌어요. 어떤 샬롬입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내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아빠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양녀 삼아서 우리를 하나님의 호적에 입적시켰어요, 우리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아빠가 되시는 거예요. 아빠가 되시는. 그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을 뿐만 아니라 사랑과의 관계도 우리가 차별이 없는 관계로 샬롬을 갖게 한 거죠. 샬롬.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온전케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샬롬이 뭐예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그러죠. 우리는 평안을 원해요. 근데 이 평안을 우리는 잘못하면 세상이 주는 게 뭐예요? 환경의 평안함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평안은 믿음으로 얻어지는 평안이에요.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이 나의 아빠시니까 위기의 순간에 길을 내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를 결정적인 순간에 건져내실 걸 신뢰하는 가운데 얻어지는 평안이에요. 예,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이 평화가 뭐예요? 환경적 평안이 아니에요. 때로는 환경적 평안도 있어요.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 땅에서 문제가 온다고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아빠가 되는, 그리고 우리가 어디로 갈지 알잖아요. 여러분, 죽으면서 우리가 죽음의 공포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어디로 갈지 알기 때문에 그래요. 어디로 간지 알기 때문에.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가면 얼마나 두렵겠어요. 더군다나 한 번도 안 가본 길을 가는 건데 죽음이 그런 거잖아요. 죽음이 한 번도 안 가본 길을 가는 거잖아요. 누가 갔다 와가지고 이렇더라 좀 알려줬으면 좋은데, 뭐 그런 설은 무성하지만 가본 적이 없어. 사람들이 갔다 와본 적이 없어. 가기는 갔는데 오지를 않네. 모르죠.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해결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예비되어 있는 거죠. 평화, 샬롬. 두 번째 여기 뭐라고요? 예, 치유입니다. 회복, 나음을 입었도다. 이 말은 질병의 치유를 말하고요. 육신뿐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치유를 가르칩니다. 가장 중요한 치유가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영의 치유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돼요. 그래서 우리가 실패할 때마다 회개하고요, 언제든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죠. 이게 회복의 시작이에요. 이게 치유의 시작이에요. 제가 참 많이 보면서 여러분, 기도 사역이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어떤 사람 위해 기도할 때요, 이 사람을 하나님께 세워주면 돼요. 기도하는 사람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감동 주셔서 이 사람에게 지금 어떤 문제가 있다, 대화해봤더니 어떤 문제가 있구나, 그거 회개시키고 하나님께 세워주면 돼요. 하나님께 세워주면. 네. 이번에 전주에 갔을 때도 우리 그 성도님 한 분이 좀 많이 좀 어려움이 있다고 그래서 기도하는데, 어떤 영역을 하나님이 이렇게 깨닫게 하셔서 본인에게 회개하게 하고 기도했어요. 근데 금방 하나님이 만지시는 것 같더라고요. 치유하심이 제게 이렇게 확 느껴졌어요. 하나님이 만지시는 이런, 제가 기도 사역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하나님 해보면서 경험한 바는 어떤 사인이 있어요. 하나님이 만지시는. 근데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 마치고 하나님이 많이 만지시는 것 같다 그랬더니 본인도 느꼈대요. 금방 이렇게 회복되는. 그 뒤에 어떻게 되는지 제가 더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어쨌든 이렇게 뭐예요? 치유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다른 모든 영역은 풀려지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것을 회개하고 부지런히 돌이켜야 돼요. 저는 치유 사역을 하면서 이 부분을 훨씬 정말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누군가를 용서하는 거요, 용서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왜요? 용서하면 상대편 좋으라고 내가 용서해? 절대 못해. 여러분, 그러면 자기에게 치명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풀어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부터 풀어야 돼. 나부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요. 내가 용서 못하면 그런 모든 게 꼬이는 거죠. 여기 나음을 입었다라는 말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회복되면서 모든 영역에 풀려지는 걸 의미하죠. 풀려져요. 육신뿐 아니라 모든 영역, 영적인 영역,
그 다음에 인간관계 문제, 그 다음에 마음의 쓴뿌리의 치유. 그렇게 되면 원수마귀, 악한 영이 우리의 삶에서 자리 잡을 토대가 없었어요. 제가 과거에는 축사를 꽤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축사하다가 지금은 이렇게 축사 잘 안 해요. 왜 안 하냐? 하면 귀신이 쫓겨갔다가 금방 또 들어가. 이게 뭐가 문제인가 보니까요, 결국 뭐가 필요하냐면 진리에 무장해야 돼요. 본인이 진리의 토대에 서야 돼요. 본인이 진리에 기초하여 서고 대적하면서 스스로 이겨내는 일을 하기 시작할 때 정말 놀라운 승리가 있어요. 그럼 악한 영이 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진리 가운데. 원수 마귀는 부정적인 것을 가지고 붙들거든요. 죄를 가지고 붙들거든요. 우리가 속임을, 원수 마귀의 주특기는 거짓말이잖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앞이 마귀에게 속았다. 그래서 원수, 악한 영을 뭐라 그래요? 미혹하는 영이라 그래요. 미혹하는 영. 미혹하는 영, 속이는 영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리로 자유케 되는 삶이 되어질 때 놀라운 승리가 있어요. 진리 가운데 서야 돼요. 어찌하든지 여러분, 하나님의 길이 아니면 놓아야 돼요. 욕심 부려갖고 뭐 막 되는 것 같죠? 안 돼요. 그거 그래봤자요, 여러분. 안 돼요. 진짜 미련한 거예요. 정말 미련한 거예요. 진짜 여러분, 주님이 생명이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동행하기 원하십니까? 생명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 그래서 거룩한 삶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뭐 구원받기 위해서 거룩하다 이거 아니죠.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됨으로 거룩해져.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이유는 생명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기본적으로 거룩하고요, 생명이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할 때 동행하는 가운데 그분의 생명이 우리의 삶에 넘치는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불법, 부정적인 거, 그렇죠? 뭐 속이는 거,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출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욕심으로 살짝 포장된 거, 진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예수 믿는데 이렇게 적당하게 타협하며 가는 거, 제가 볼 때 엄청 미련한 거예요. 미련한 거. 하나님과 뭔가 기복신앙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딜하려고 그러는 거, 하나님과 뭔가 이렇게 되게 미련한 거예요. 주님 앞에서 우리가 투명하게,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대면하고, 그러면 그렇다고 하고 아니면 아니라고 하고 이렇게 서야 돼요.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 샬롬과 회복입니다. 샬롬과 회복.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는 주님 의지하여 그런 회복이 일어나야 돼요. 육신의 질병 또한 치유해 주시기를 우리가 기대하고 또 구하십시오. 여호와의 종이 당한 고난을 통해 회복을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여호와의 종이 예수님이 구원 받아야만 했는가? 다른 방법은 없는가? 없어요. 다른 방법이. 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했는가? 다른 방법이 없어요. 6절을 보세요. 그게 우리 인간의 상태가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 왜 예수님이 그렇게 약하고 천한 모양으로 흠모할 만한 게 없이 와서 그렇게 오해받으면서 사람들에게 그냥 고통, 그냥 왕따 당하고 무시받으면서 왜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질고를 받고 고통을 당하고 그렇게 하셨는가? 6절 보세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같이 읽죠. 시작. 바꿔서요. 나로 읽어보죠. 시작. 나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나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우리는 다 양 같다. 모든 사람이 다 양 같다. 양 같다. 그릇 행한다. 막 가버려.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몰라.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막 이렇게 가야 옳은가, 이렇게 가야 되는가 몰라. 막 욕심을 따라 막 풀이 있으면 막 가는 거예요. 막 양이 눈이 어두워가지고요. 그냥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인도자가 없으면 막 길을 잃어버려. 양은 1m밖에 못 본다잖아요. 시력이. 길을 잃어버려요. 길을 잃어버려요. 제가 한번 양을 잡으려고 쫓아갔거든요. 빠르대요. 양도 상당히. 사람이 잡기가 참 만만치 않더라고요. 막 뛰어가는데. 근데 짐승한테는 금방이죠. 뭐 순식간에. 그렇죠?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한다. 각기 제갈 길로 간다. 자기 길로 간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인본주의적인 삶이죠. 하나님의 길과 상관없는 자기 길이에요. 하나님의 의도와 상관없이 막 살아가는 게 우리 인간의 본능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오셔야 되느냐?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되느냐? 왜 하나님의 아들이 비천하게 오셨느냐? 스스로 구원받을 인생이 한 명도 없어서. 한마디로 그거예요. 다 양같이
그릇 행하고 제 갈 길로 갔다. 양이란 동물은 목자가 이끌어주지 않으면 그야말로 천방지축이라서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집도 못 찾아가. 그래서 하나님이 목자가 필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도를 뭐라고요? 양이라고 불러요. 사람들 양이라고 불렀다는 거죠. 왜 그러냐? 인도하심이 없으면 제 갈 길로가 결국은 실패의 자리, 결국은 사망의 자리, 결국은 영원히 멸망할 자리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걸 우리가 인식해야 돼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진수. 내가 져야 될 죄의 짐을 주님이 대신 지신다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 전서 1장에 바울 사도가 뭐라 그래요? 1장 15절,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디모데 전서 1장 15절,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이게 복음의 진수, 가장 핵심을 담고 있는 구절이죠.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어요. 근데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예요. 이것은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소식이라는 거죠. 신실한 말씀. 신실한 말씀. 왜 예수님이 오셨는지 아시겠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복음을 못 받아들이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를 못 봐서 그래요. 우리의 앞날을 못 봐서 그렇고요.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 몰라서 그렇고요. 왜 우리가 교만해요? 우리가 얼마나 허물과 죄가 많은지 못 봐서 그래요. 나는 뭐 괜찮은데, 난 잘 가고 있는데. 사실 저도 한때 예수님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깊은 은혜를 깨닫기 전에는 엄청 교만했던 것 같아요. 순간순간 엄청 교만해요. 근데 이러한 교만이 무너지고 정말 주님 오시지 않으면 안 되고, 정말 오늘날에도 요즘도 그런 자리에 어떤 때는 제가 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완전 쓰레기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주님 안 오시면 안 되는 인생. 그래서 우리의 그 모든 죄악을 하나님이 그 독생자에게 쏟아 부으셨다는 거예요. 제 길로 가는 우리를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신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쏟아 부어버리신 거죠. 그냥. 그때 예수님은 어거지로 오셨느냐?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이 일을 성취하게 오신 거예요. 7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어거지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면 아버지의 뜻을 겨우 이루려고 마지못해서 간 게 아닙니다. 자발적이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선택이었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입을 열지 않았다는 말이 무슨 얘기예요?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묵묵하게 마땅히 져야 될 십자가로 여기고 지신 거예요. 내가 왜 져야 되느냐고 불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적극적으로 감당했다는 거죠.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반응하셨어요. 예수님. 8절 보세요.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아무도 몰랐다는 거죠.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을 도저히 사람들이 이해 못했다는 거예요. 누가 생각하겠느냐, 이거를. 끌려가는, 골고다 언덕에 끌려가는 그 모습을 본 그 세대 사람 중에 누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고 생각하겠느냐는 거예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이 고독하게 십자가를 지셨는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침뱉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하세요? 주여,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바로 자기를 침뱉는 자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죠. 조롱하고 멸시하고 구경하고 이런 자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죠.
예수님을 불쌍히 여기면서 여인네들이 십자가 골고다 언덕을 따라가면서 막 울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뒤돌아서서 뭐라 그럽니까?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러셨죠. 왜요? 예수님의 죽음이 누구를 위한 죽음인지 사람들이 전혀 몰라서 예수님을 친분 관계로, 예수님이 안타까워서, 예수님이 안쓰러워서 따라가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울었어요. 그 여인들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남자들은,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어요. 남자 제자들은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을 향해 뭐라 그래요?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너의 자녀를 위해 울라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가려진 사건입니다.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누구도 몰랐습니다. 누구도. 구절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온유하게 십자가를 지셨는데요. 네, 그 적극적인 반응으로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여기 강포는 뭐냐? 폭력적인 행동입니다. 폭력적인 행동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러니까 죄가 없다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누가 자기 입에 거짓이 없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 중에 한 번도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고, 그가 죄인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결국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의 죽는 죽음의 길로 갔다는 거죠. 무덤에 있었다는 거. 장사 지냈다, 요약하면 그 얘기죠. 죄가 없는데 무덤에 있었다. 왜 그러느냐?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왜 그렇게 오셨는가? 여러분, 오늘 저녁에 저는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깊이 묵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구절들을 쭉 생각하면서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처럼 보잘것없이 예수님이 오신 걸 아무도 안 믿었어요. 출신 가문 배경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예수님은 형편없었어요. 외모로 내놓을 게 한 개도 없었어요. 그리고 오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했어요. 왕따했어요. 하나도 존귀함을 받지 못했어요. 존중의 여김을 받지 못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은 고아로 자란 분도 있었을 거고,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은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에서 자랐을 수도 있어요. 먹거리가 해결되지 않은 그런 가정.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은 진짜 부모님들이 너무 바빠갖고 돌보심을 받지 못하고 혼자만 있어야 되는 그런 환경에도 살았던 분도 있었을 거예요. 그게 뭔지 예수님 너무너무 잘 알아요. 진짜 예수님이 열등의식을 갖기로 했다면요, 만약에 예수님이 열등의식을 갖기로 했다면 그 조건은 너무너무 큽니다. 열등의식을 갖는 조건으로. 그 환경적인 성장, 배경, 삶에 고통이 뭔지를 알아. 질병으로 인한 고통이 뭔지를 너무너무 잘 아시는 분. 예수님은. 왜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냐고요? 그것도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이 알았어요? 절대 몰랐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지 절대 몰랐어요. 지 죄 때문에 그렇지, 하나님께 두드러 맞아서 그렇지, 벌 받은 거야. 조롱과 멸시를 퍼부었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그랬다고요?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6절, 거기 6절을 한번 읽어보죠. 나라고 넣으면서 6절 아니 5절. 네,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나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받았도다.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책일로 갔거늘.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게 십자가 사랑입니다. 그의 찔림, 그의 상함.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요? 이게 믿어지세요? 그 공로로 내가 의롭다함을 받았고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그 공로로 하나님이 우리 아빠가 되셔서 치유가 일어나는 게,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공로로 여러분의 삶의 주변에 인간관계가 회복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고, 여러분의 영혼이 회복되고, 육신의 질병도 회복되고, 모든 영역의 온전한 회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아멘.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고, 더러운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고, 예수 이름으로 자유케 되고, 예수 이름으로 회복되며,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다 선언해 주심으로 우리가 온전케 되어지는 거죠. 9절 이하를 좀 보겠습니다. 10절 이하, 10절부터 12절까지는 어제도 잠깐 봤지만 승리입니다. 종의 승리, 종이 얻을 승리. 예, 구원 사역을 성실하게 수행하신 그리스도는 하나님부터 보상을 받게 되는, 그러니까 자신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림으로 제사를 완성하시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시는, 그래서 놀라운 승리를 이룬, 이게 10절부터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같이 읽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어제 52장 13절에 있는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죠.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렸어요. 여호와께서 그를 고난 받게 하셨어요. 예. 속건 제물이 뭐냐? 부채를 갚거나 부과된 죄값을 만족시켜서 죄인들을 자유롭게 놓아주는 목적으로 드려지는 제사, 이게 속건 제물이에요. 우리가 죄인인데 값을 지불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자유롭게 놓아주는 제사. 그래서 우리는 이제 종의 비참한 죽음과 처참한 고난을 통해서 자유롭게 된 거죠. 그의 죽음, 그의 생명의 피.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해졌어요. 여러분의 모든 죄가 깨끗해졌어요. 믿으십니까? 심판자,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성취를 이루신 거죠. 네. 종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서 율법의 요구를 완성시켰어요. 그래서 그 씨를 본다 그랬는데, 씨란 영적 후손을 말하고요, 영적 후손. 그날은 긴다, 그 말은 장수할 것에 대한 말씀이죠. 재림하시는 영원히 그의 나라를 통치할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영원히 모든 무릎이 그 발 아래, 모든 사람이 그 이름 앞에 엎드려 무릎 꿇고 그를 높이는.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여호와의 종인 메시아의 대속적 죽음에 대한 결과를 여기서 또 세 부분으로 다시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메시아가 자신이 감당한 대속적 고난을 보고 만족이 여길 것이다. 왜요? 왜? 두 번째, 의로운 종이 많은 사람을 의롭게 만드는 자기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돌아오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의로운 종은 누구예요? 죄 없으신 예수님을 가르치고요, 의로우신 종이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함으로. 그러면서 뭐예요? 여기 자기의 지식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이것은 진리로 이끄시는 주님의 말씀이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한다, 이런 표현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영어 NIV 성경에는 거기 C인가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그 밑에 이런 표현도 있죠. 그에 관한 지식으로 번역할 수 있어요. 그에 관한 지식. 그러니까 그분 자신이 우리의 구원이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구원받는다, 이런 의미일 수도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이 고난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의롭게 된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대속적 죽음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죄사함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네, 그 결과로 어떻게 된다? 그 구절을 다시 올려줘 보면 전리품을 나누게 될 것이다. 그 승리는 바로 종 자신이 전부를 다 바쳐 얻은 결과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로 인해 범죄자들에게 구원의 빛이 비춰지는. 네, 12절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전리품을 나누는 거죠.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여기 버려라는 말은요, 헤라라는 히브리어인데 부어주었다, 붓다, 종의 영혼을 완전히 쏟아부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1장 20절에 보여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려 그랬잖아요. 십자가에 버렸어요. 누구 때문에?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버리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버리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아멘. 우리는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이제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러면서 그 뒤에 보시죠.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라. 자기 영혼을 버려 죽었고요, 범죄자 중 하나처럼 됐다는 거죠.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법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그랬죠. 여기 기도하였느니라. 네, 여기 기도하였느니라라는 말은 야푸기야라는 말인데 중재하다라는 말이에요. 중재하라, 하다. 근데 우리말 성경에는 완료형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헬라 원어를 보면 미완료형입니다. 미완료형. 기도하느니라 이렇게 번역하는 게 더 옳다고 봐요. 그러니까 메시아의 중보 사역이 지속적으로 계속된다, 그런 의미예요.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셨죠. 그게 땡이 아니에요. 중보 사역이 계속돼요.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오거든요. 한번 이 구절 읽고 우리 마치겠는데 같이 읽어보죠.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예,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위하시는지 여러분 너무나 놀랍지 않나요? 저는 이사야 53장을 오늘 쭉 다시 이렇게 깊이 있게 읽어가고 제가 보면서 정말 놀랍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놀라운 일이다.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 그분이 누구라고요? 나를 위해 하늘 권리를 포기하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 정말 우리 중에 아무도, 그러니까 누구든지 어떤 어려움이든지 어떤 문제이든지 어떤 난관이든지 주님 앞에 가지고 갈 때 주님은 우리의 모든 아픔을 아시고 모든 상황, 모든 순간, 모든 형편 다 공감해 주실 수 있으시고요,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능력의 주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능력의 주님, 사랑의 주님, 누구보다도 나를 아시는, 누구보다도 나를 위로해 주시는, 누구보다도 나를 회복시키시는 그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는 평강을 누리고 찔림으로 그분의 상함으로 우리는 치유를 이미 받은 자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분의 중보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계속 새롭게 될 거예요. 주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계속 중보하고 계심을 믿으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약속이잖아요.
생각을 해보라고요. 상상력을 동원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간구해. 주님 그냥 밤낮 쉬지 않고 간구하실까요? 그냥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지혜가 되시고 의로움이 되시고 거룩함이 되시고 구원함이 되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상급이 되시고 우리의 길이 되시고 이게 새 힘을 부어주시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 아버지께서 시행하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의 권세를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예수 믿는 특권이 얼마나 놀라운지 보이세요? 예수님 믿는 특권. 우리가 정말 영원히 우리가 부를 이름, 어린 양 예수, 찬양할 이름.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과 5장과 7장에 보면 천상에서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지. 예수 어린 양 대신 주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송축하잖아요. 영원히 우리가 주님을 높이고 송축하고 예배하고, 주님 안에서 이미 승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을 향해 나가십시오. 예수님을 부르십시오. 예수님을 의지하십시오. 예수님을 신뢰하십시오.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네, 우리 같이 찬양하죠. 제가 이러한 예수님의 또한 이 다른 측면에서 좀 살펴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살펴보는데, 이러한 예수님의 행하심이 오늘 구원받은 우리, 이렇게 구원받은 우리가 증인으로 나갈 때 우리가 이러한 영역의 사역을 감당하는 자리로 가야 돼. 이런 영역. 88장 우리 할까요? 찬송 중에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그런데 아름다워요로 바꿔서 할까요? 또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형언할 길 아주 없어요. 그 다음에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어요. 이렇게 우리 경배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송가 없나요? 올려주세요. 예, 올라오네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요.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형언할 길 아주 없어요.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어요.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어요.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해요. 주는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어요. 한 번 더 하죠.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요.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어요. 내 맘이 아플 적에 그대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어요.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어요.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물이 두렵지 않고 장검이가 없네. 주는 높은 산속 내 방 되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해요.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어요.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우리가 살폈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그렇게 비참하게 오셔야 했는가?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그렇게 오셔야 했는가? 누구 때문인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와 허물 때문임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분이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이 흘리신 그 물과 피 그걸로 말미암아 속건 제사가 이루어지고 우리가 영원한 자유와 안식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하여지고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으셨습니다.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놓으신 하늘 아버지, 자기 영혼을 쏟아 부어버리듯이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 은혜,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그 은혜를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한량없는 자비, 사랑과 긍휼을 베푸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영원히 우리에게 친구가 되어주실 우리와 동행하시는 우리의 의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 무엇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순간이든지 여러분의 상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보좌 앞에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내 삶을 붙들어 주시도록 구하고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이 땅에 보내시되 정말 낮고 천한,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그러한 환경, 그러한 영향,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자리에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하셔서 붙드시고 또 이끌어주신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오직 하나님께 그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오늘 우리에게 더 깨닫게 하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나를 위한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 주님이 오셔야만 하는,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를 통한 우리의 놀라운 대속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우리 주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인이고 양같이 제갈 길로 갔지만 하나님, 그래서 어떤 소망도 생명도 없는데 그러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신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영원한 안식을 누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참된 소망과 참된 기쁨과 참된 능력 아래 붙들림 받아 살도록 하나님 저희의 삶을 이끌어주시는 그 은혜에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영광, 모든 찬양, 모든 존귀를 받으시게 합당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돌리며 우리 주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하나님 나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또 결단하며 고백하며 주님 앞에 섭니다. 오 신실하신 하나님, 영광으로 임하시며 권능으로 역사하시며 우리 주님께 영광이 되는 능력 있는 삶을 살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행하신 놀라운 역사들, 권능과 능력의 임재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한계 아래 하나님 능력 아래 붙들려 우리가 하나님 억압 가운데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빛을 비추셔서 우리 주님의 대속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을 더 분명히 알게 하시고 믿음으로 만행하며 나가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멘. 한 분 한 분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영광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그 은혜, 그 사랑, 그 임재.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며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우리가 평강을 얻게 됨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광의 임재로 우리의 눈을 더 열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영원토록 우리의 친구가 되신 우리 주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영광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겨루 집심을 붙여서 나를 지켜요.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을 득한 빛나는 새벽별 이 땅에 비길 것이 없어요. 주님을 따르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친구가 되시고 위로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 앞에 지금 나아가오니 주여 붙드시고 은혜를 부으시고 주의 은혜로 한 사람 한 사람 만져주시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하늘 보좌에서 중보하고 계신 우리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있사오니 지금 회복시켜 주시고 지금 치유하시고 지금 진리로 자유케 하시며 지금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손길로 만져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을 자유케 하시옵소서. 아버지의 영광을 경험하며 서
오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능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더 충만히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죄인이며 우리가 양같이 제갈 길로 갔거늘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고 이제 영원히 우리가 주 안에 계심을 고백하며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우리의 생명이 주님 안에 감춰져 있음을 고백하고 오 주님과 영원히 동행하며 함께하기를 선택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모든 염려와 모든 상황과 형편을 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처지를 하시고 공감하시는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주님께서 구원해내시는 역사 평화를 주시고 주님 안에 안식을 경험케 하시고 모든 육신의 연약함과 영적인 문제와 환경적인 영역의 모든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주님 안에서 온전히 경험하고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영광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능력으로 오시옵소서. 오 하나님 능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기름 부음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물부터 부어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바바바 얄라바라리라리라리라리라리라리비카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바바 얄라바카라리라리비카 (148번) 예수 예수. 우리 예수 148번 찬양하면 좋겠고요. 인격적인 주님과의 관계로 주님이 초청하고 계심을 인식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 우리를 하나님께로 초청하셨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형식적인 관계, 지식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주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우리의 모든 짐을 예수님이 짊어지셨어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속마음을 다 털어놓고 누군가에게 나눌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 그렇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시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로 안식하도록 새롭게 하심을 기억하고요.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예수 할렐루야. 거룩하고 기름 부음 받은 예수 예수 부활하여 존귀함을 받은 예수 주 이름은 내 입술에 꿀 같고 주 성령은 내 영혼에
영혼의 물 같고 주 말씀은 내 발의 등이니 사랑합니다 예수님 예수 거룩하고 기름 부음 받은 거룩하고 기름 부음 받은 예수 부활하여 존귀함을 받은 예수 주의 이름은 내 입술에 꿀 같고 주 성령은 내 영혼의 물 같고 주 말씀은 내 발의 이니 사랑합니다 예수 주 이름은 내 입술에 꿀 같고 주 성령은 내 영혼의 물 같고 주 말씀은 내 발의 등이니 사랑합니다 예수님 예수 오 예수님 예수님 예수 부활하여 존귀함을 받은 예수 주의 이름은 내 입술에 꿀 같고 주 성령은 내 영혼의 물 같고 주 말씀은 내 발의 등이니 사랑합니다 예수님 주 이름은 내 입술에 꿀 같고 주 성령은 내 영혼의 물 같고 주 말씀은 내 발의 등이니 사랑합니다 예수님 예수 얄라바카라스 예수님 예수 얄라바카 예수 예수
예수. 각자 주님 앞에 주님에게 믿음을 고백하고 사랑을 고백하고 우리의 심령을 털어놓고 주님을 알기를 구하고, 여러분의 상처, 마음 아픔, 슬픔, 모든 상황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사모하며 나가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고 홀로 신실하신 우리 주님을 높이고 송축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님, 아멘. 예수님, 오 예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 주를 찬양하고 높이고 송축하며 예배합니다. 홀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종의 모든 허물을 십자가에 달려 그 모든 허물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오르신 우리 주님, 나의 주님, 주님의 그 은혜, 그 사랑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매일 양처럼 오늘날에도 하나님 은혜 없이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제갈 길로 가는 하나님 뿌리 깊은 습성, 뿌리 깊은 모습이 제 속에 있음을 고백하고 오직 주님의 은혜 공로, 그 은혜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열망하고 주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사모합니다. 때를 없는 은혜와 능력의 손길을 하나님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갈망하고 사모하오니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영화롭게 하는 기뻐하시는 자리로 나아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생명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통치, 주님의 능력, 주님의 주권, 주님의 임재, 주님의 사랑,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그 은혜, 오늘도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나를 위해 충고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독생자 우리 주님, 우리가 여기 나아갑니다. 주님의 은혜로 덧입혀주시고 생명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공급하신 주님의 자원, 주님의 능력 의지하여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소망이 없습니다. 선함이 없습니다. 주님 외에 어떤 소망도 생명도 없음을 고백하고 주님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의 공로, 그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허물과 상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악이, 나의 모든 허물이 십자가 뒤에 감추어지고 회복과 치유와 참된 평안으로 인도하신 우리 주님의 놀라운 효력을 하나님, 제가 매일 누리고 살게 하시니 감사하고, 하나님 한 분 한 분의 심령에 그러한 영적인 비밀을 깨닫고 발견하며 주님 의지하고 나가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생명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권능의 손길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상한 마음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여 나가는 하나님, 어린 시절의 과거의 상처, 또 지난날의 아픔으로 인하여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만져주시고, 주님 외에 누가 우리의 사정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 주님 앞에, 우리 주님 앞에 사정을 나누며 나아가는, 지난날의 상처를, 지난날의 아픔을 가지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만져주시고 한량없는 은혜로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부어주시며 나음과 회복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영광의 주님, 능력으로 임하시며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경험하며 능력 아래 붙들림 받으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가신 놀라운 능력 아래 붙들림 받으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오하루시가 자부심과 자기중심적인 사고와 하나님 모든 이론이 완전히 깨뜨려지게 하시고 진리로 자유케 되며 진리 안에 참된 소망과 생명을 누리고 나가도록 주님 한 분 한 분에게 넘치고도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이곳에 임하소서. 오늘 통해 방송을 여는 모든 이들에게 임하소서. 하나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사랑이 더 선명히 깨달아지게 하시고 진리로 자유케 되게 하시며 무엇보다 주님 안에서 평강과 회복을 경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영광을 경험하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오셔야만 했던 우리 주님, 나를 위해 낮고 천한 자리로 오셔야만 했던 우리 주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던 우리 주님, 알지 못하고 주님을 대적하고 알지 못하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며 교만한 자리에 반복적으로 돌아가는 우리들의 상태를 긍휼히 여기시고, 오 주님 은혜를 부어주시며 생명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yarlabar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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스로 능력이 없지만 우리 주님 의지하고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소망과 생명을 누리는 능력 있는 삶이 되도록 은혜를 부으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모두를 더 깊이 만져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을 찾으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의 의여, 예수님이 여러분의 능력이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친구이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하늘 보좌 우편에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오 예수님, 오 예수님 오시옵소서. 오 예수님 붙드시옵소서. 오 예수님 세우시옵소서. 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영원토록 내 손을 잡아주시고 영원토록 나와 동행하시고 영원토록 주님의 영광을 내 삶에 회복시켜 주십시오. 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맞은 십자가에 달리신 못자국, 예수님이 상하신 그 창의 허리, 나를 위한 죽음, 나를 위한 대속의 사랑, 그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각자 기도하다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